다시 주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의 내용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앞부분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임을 증언하려 하다가 그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되지요. 바로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로마의 그 유배지인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여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그 10절에 주의 날에 그랬어요. 주일날이죠. 주일날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보게 됩니다. 반모섬에 유배 갔고 그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주의 비밀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하루 계속 삶을 살아갈 때 그 매일을 어떻게 하며 지냈을까요? 저보고 대답하라고 가만히들 계시니까 그곳에서 이 요한은 틀림없이 예배 드렸을 겁니다. 비록 혼자지만 자신이 혼자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렸을 겁니다. 물론 예배의 내용 가운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게 했죠. 계속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틀림없이 예배 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찬송, 말씀이 그 예배의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배, 기도, 찬송,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것도 주님의 날에 이런 특별한 주님의 모습, 계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의를 거룩하게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지키는 일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의를 온전히 성수지휘할 때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정말 바르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계시하실 것이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은 온전히 지켜져야 하는 날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주의 날을 잘 지켜서 신령한 계시를 받는 복된 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날,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자신의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었음을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7 교회에게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그렇게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좀 뵈려고 몸을 돌이켜서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봐요. 7 금촛대를 보게 되고 이 7 금촛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하면서 모습, 발의 모습, 가슴의 모습, 머리의 모습, 눈의 모습 하면서 그 모습을 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요한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나오는데 7 금촛대를 보았어요. 7 금촛대, 7 금촛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7, 7이라고 하는 수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처럼 완전수지요.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촛대라고 할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예수님과 연관 지을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다. 예수님의 인성이 아닌 신성.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말씀해 주실 때 성막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촛대, 분향단 등등 이런 내용들은 거의 무슨 나무로 하냐면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건 광야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 중에 조각목이 제일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각목은 커다란 널판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조각목으로 이제 법궤도 만들고 진설병 즉 떡상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냥 조각목만 가지고 만들지를 않아요. 그 조각목으로 일단은 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궤를 안팎으로 이 정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금 도금을 하는 거예요. 금을 입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참 볼품없는 나무지요. 그것은 우리 같은 존재들을 말한다. 우리 역시 별로 그렇게 쓸모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금으로 입힌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그 제자 훈련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은 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거기 시은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시은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가. 그런데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정복을 갖추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런 곳인데 대제사장이 그냥 정복만 갖추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피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뒤에도 나오지만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론을 위시해서 그 계열에서 계속 세워지는 대제사장들은
유한한 거예요. 그가 늙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림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그림자적인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공로 안에서 다 제사장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것은 예수님 보혈 때문에 된 거. 예수님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공로가 입혀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라고 할 때 일곱은 완전함을 가리키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 그 귀중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자체에서 촛대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가보게 되면은 내가 본 것은 일곱 손에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촛대라고 되어 있고,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 목회자인 것이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는 결국 완전한 주님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일곱 금촛대 이렇게 나오는데, 성막을 만들 때에 그때에는 촛대라는 말 대신에 등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계속 망치질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늘려가지고 그렇게 촛대 모양을 만들고 촛대 받침을 만들고, 그러니까 금 한 덩어리, 이게 보통 세공 기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등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뭘로? 정금으로, 순금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성막에서의 정금 등대나 오늘 이 금촛대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교회의 보배성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베드로의 고백과 관계에서 너의 이 신앙 고백은 복된 고백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즉 반석이라고 거긴 표현되어 있고, 그런 올바른 고백은 반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런 올바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이 교회의 보배성을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교회와 결국 그 교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 이들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금교회의 일원 또는 순금 신자, 불집게 불똥그릇 같은 것도 전부 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성막에서 쓰던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여 만드시고, 그래서
필요한 때에 그 도구를 붙잡아서 그렇게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그 개역성경에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가지고 나는 그 단련 속에서 순금이 된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금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또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이런 올바른 신자 혹은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연단을 거쳐서 혹은 훈련을 거쳐서 이런 정금 신자가 됨에 있어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그런 이들을 통하여 이룩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아까도 20절 읽었지만은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절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으니까 7 교회를 왕래하시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 교회는 뭐라고요? 어느 시대이든지, 오늘 이때뿐만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든지 1000년 전이든지 혹은 2000년 전이든지 어느 시대 속에 있든지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유형이 오늘 7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7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이분은 오로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장하시고 교회의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지요. 그런데 순교할 때 아직 그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스데반은 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뭐라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는데 열려진 그 하늘에 인자 같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자, 그분은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인자는 에스겔을 두고 말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대다수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옷을 입으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으로 존귀와 위엄의 옷을 입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금띠는, 금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물을 받잖아요. 거기에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황금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 황금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동시에 그의 신성적 면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가슴에 금띠를 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심을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머리와 머리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성 혹은 거룩성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며칠 전에 교회 앞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가씨 2명이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이 머리카락이 진짜로 이상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그것도 요만큼 내려오는 머리인데 머리를 그냥 하얗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쟤네들 벌써 늙었네, 내가 속으로. 벌써 하얗게 늙었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 흰머리를 만드는, 흰머리를. 요즘엔 염색약을 가지고 시계도 만들고 빨갛게도 만들고 초록색으로도 만들고, 불타는 붉은 머리로 만들고 별별 이상하게 다 만들어 놓는데, 아주 머리카락을 그냥 총천연색으로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의 이 시기가 아주 하얗다고 하는 말은 하얗게 새가지고 하얀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분의 영원성과 거룩성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내지 10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번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면 거기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정말 불꽃 같아가지고 불꽃이어서 불꽃 같다, 이런 의미보다는 주님의 가지고 계신 그 영적인 통찰력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통찰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그 뭘 말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찰력을 말하는, 한계가 없으신 통찰력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 빛난 주석. 역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의 심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지배하시고 온전히 공의에 입각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오늘 15절 말씀이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는 이에 대한 표현을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는 뭐 대단한 물이 흘러내려갈 때, 아니면 어마어마한 폭포가 그렇게 쏟아져 내릴 때 그때의 그 물소리 같다고 하는 표현이나, 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소리내고 있는 그런 말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데, 이거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확실한 것이고 심판하시는 말씀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이런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떤 분이 듣기에는 우레소리와 같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렷이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사울은 또렷이 들었는데, 함께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로 들었느냐 하면은 우레소리로 들었어요. 천둥소리로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음성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천둥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늘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하고, 그러나 이 내용은 주님의 음성인데 그것은 그 계시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소리였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분의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7 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 교회의 사자입니다. 목회자인 것이죠.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계시는 것은 7 교회에 대한 전권을 다 붙잡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당회가 구성이 되어 당회원이 됐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이런 기관장이 됐다든지, 즉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특별히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뜻대로 교회를 주장해 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교회는 성경적으로 이끌려 가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잘못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쥐락펴락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주님의 뜻에 의하여. 그러므로 목회자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입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말씀으로서 모든 것들을 수술하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실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내 그 말씀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그래서 생명에 나갈 자는 생명으로 멸망에 나갈 자는 멸망으로 그렇게 갈라놓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뚜렷하게 구분하시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벌에 가라고.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하지만은 거기에 번복시킬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주님의 심판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그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니엘서 10장 6절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보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다. 여러분, 번갯빛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나요? 멀리서 번갯빛이 팍 치는 거를 때로 볼 수는 있지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번갯빛 칠 때 보면요, 진짜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네? 또 그런 빛을 보게 되면은 왠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오고 막 좀 그래요. 근데 그 얼굴이 번갯빛 같다고 다니엘은 표현했어요.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상황을 뭘 말할까요? 정오의 햇빛 같다 그럴까요? 성경에도 그런 정오의 햇빛 같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빛은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 일식, 대기일식 같은 거 할 때에도 달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볼 때에도 그냥 볼 수 없어갖고 뭘로 봅니까? 간유리라 그러죠. 그걸 짙은 색깔이 들어간 유리를 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 일식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햇빛을 정면으로, 이 한낮의 정오의 햇빛을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봤다간 시력의 손상이 올 것이고, 잠시 동안 눈 깜짝할 사이로 본 건데도 한동안은 사물이 잘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용접 불꽃만 봐도 그게 눈의 시력이 손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리개를 가리고 용접을 하고, 그래도 눈이 막 그냥 눈물이 나오고 눈이 아프고 그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입고 계신 분이고, 태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쭉 13절 말씀에서부터
16절까지 주님의 모습이 뭐 발은 어쩌고 하면서 그 얼굴까지 쭉 해서 10가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말할 수 없는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공로를 힘입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바르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